오늘 일부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생기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또 바라고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이 성령의 은혜를 성도님들 체험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빌레몬서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들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이 빌레몬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레몬이라고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때가 약 AD 60년경 정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가 성경책이 된 겁니다. 성경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한 가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탁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동력자이기도 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 당신이 제발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간곡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사이에는 말 못할 굉장히 큰 사연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굉장한 사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가버린 거죠. AD 1세기경에 이 로마 시대에 이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 아니죠. 아무튼 빌레몬에게 도망갔던 오네시모는 여차여차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오네시모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는데요. 이 운명적인 만남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이 감옥은 가택연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택에 지금 감옥을 삼아서 지금 갇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면서 결국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죠.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이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배움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비밀을 털어놨는데 이 비밀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그 자신이 골로새에 살았었는데 그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고 그 밑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신분을 세탁을 한 것처럼 이렇게 로마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네시모의 그 충격적인 과거도 놀랄 일이었지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빌레몬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믿음의 한 형제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같이 묶여져 있던 함께 신앙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오네시모 그래야지 네가 이 빌레몬에게 완전한 용서를 받아야지 네가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죄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진정으로 지금부터 자유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네가 알 수 있고 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약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네시모에게 권면을 합니다. 결국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지어주는데 그러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게 했습니다. 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에게 간절히 오네시모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은요 기꺼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진실되게 대해 주었고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빌레몬서의 줄거리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빌레몬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레몬이 도대체 왜 도망갔었던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에 주인이 도망간 종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망간 종을 이렇게 용서를 해 줘버리면 계속해서 이제 종들이 도망갈 일들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질서를 흔들게 할 정도로 아주 큰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종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주인의 사유물로 여겨졌던 그 시대였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종은 아주 값비싼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갈 경우에는 종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든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도망간 종을 반드시 잡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혀온 종들은 주인에게 아주 잔인하게 고문당하면서 죽어갔던 일들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종들이 다시는 주인에게 도망가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것들이 주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던 이유는 그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 앞에 빌레몬 자신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었던, 마치 도망갔다가 잡혀온 죽어 마땅한 그런 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빌레몬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건으로,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구속의 은혜를 이 복음에서 그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아, 이제 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너무나도 이 감격스러운 것이 복음의 은혜, 빌레몬에게 이 복음의 은혜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빌레몬은 자신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빌레몬은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던 오네시모를 대할 때도 나도 예수님께 용서 안 받고 제사 안 받았으니까 나 또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결단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님들, 빌레몬처럼 자신이 받았던 복음의 이 수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 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요즘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요, 빌레몬과는 다른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얄미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기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은 감사한데, 기쁜 일인데,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고 양해를 얻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누군가를 내가 이해해주고 양해해주는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얄미운 이런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나 거대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몇십조 원, 몇십조 엔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주인에게 긍휼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한 100만 엔 정도 되겠죠. 그 자신이 탕감받았던 금액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금액입니다. 자신이 받은 큰 은혜는 기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조차 베풀지 않으려 했던 이 사람 결국 감옥에 가게 되죠. 이 사람 이기적이고 얄미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고 내가 베풀어야 하는 은혜는 싫고 나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힘들어하고 복음을 바로 이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처럼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이 우리 자신도 복음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기꺼이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받았던 복음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빌레몬을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힘이 나요. 그냥 마음이 편하고요. 부담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늘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얻으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늘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빌레몬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고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었고 위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 한마디로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빌레몬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며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방금 따뜻함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주제에 참 어울리는 책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입니다. 요즘 다들 다이어트 이런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유형의 책인데요. 부류의 책인데 제목이 체온업 다이어트. 체온을 높이는 체온업 다이어트. 이 일본인 다테유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다이어트 트레이너입니다. 다이어트 트레이너. 특별히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을 이제 커스텀으로 이제 고객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자신이 약 4,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를 지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체질을 개선한 노하우를 담은 책이 이 체온업 다이어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율이 좋은 체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진대사율이 좋은 체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따뜻한 몸의 체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체온 체형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여성들의 대다수가 냉체질이라고 합니다. 손과 발이 자주 차갑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 계시죠. 몸이 차가우면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이 지방이 타기가 어려워서 체내의 지방이 쉽게 축적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장까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장 활동이 둔해져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위벽에 쌓이면서 또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분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체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냉체질을 개선하고 체온을 높이는 여러 가지 식이요법과 습관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인상적인 챕터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이 챕터의 제목이 몸이 차가우면 마음도 차가울까? 몸이 차가우면 마음도 차가울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타테유미상은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냉체질로 만드는 요인 중에 과도하게 기름기를 죽이는 식습관, 이 지방을 억제하는 식습관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기름기 제로 다이어트, 뭐 이런 다이어트가 있다고 합니다. 기름기 제로 다이어트, 뭐 이런 다이어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차갑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감정을 통제하는 뇌의 절반 이상이 지질로 되어 있는데, 뭐 기름으로 되어 있죠. 예,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뇌의 지질의 기름이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활동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뭐 안절부절 못하는 뭐 그런 현상,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몸을 차게 하는 습관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차갑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따뜻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빌레몬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레몬을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생기로운 사람입니다. 생기로운 사람. 이 생기롭다, 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 넘치는 듯 하다.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 넘치는 듯 하다.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레몬 당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력, 기운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과 에너지입니다. 생기가 돌면 죽어가고 있던 자들, 지쳐있던 자들, 무력했던 자들, 이런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면 힘을 얻고 회복하게 됩니다. 생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님, 우리 주위를 한번 가만히 둘러보시고 내 주위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력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 삶의 실제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짜증이 많이 나고 날카롭고 민감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화가 나는 사람들,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 종류와 상황 가운데 생기 없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빌레몬과 같은 이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 빌레몬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는데 빌레몬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런 분이세요. 예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지만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죄로 인해 무력하고 죄에 대해 불안하며 또 어떤 이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서 죄를 두려워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기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이 이런 생기로 충만한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누군가에게 생기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님으로 그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복음과 예수님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생명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생기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빌레몬은 늘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충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자가 이 빌레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빌레몬처럼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이렇게 빌레몬처럼 살아가고 싶잖아요. 문제는 말이죠. 빌레몬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게 이상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적인 말씀이시고 실제로 삶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기가 없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같지도 않고요. 기쁨도 없고 위로도 사랑도 없는 것 같이 제가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내가 힘든데 누구에게 내가 살기도 힘든데 누구에게 생기를 준단 말입니까? 그럴 여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전혀 저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보니까 선한 것이 없고요. 이기적인 것 같고 냉랭해진 것 같고 차가워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의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주 정도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특별히 장염으로 한 열흘 전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보육원에서 장염 바이러스를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페달 밟기도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힘들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에 또 짜증이 많이 나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막 짜증을 넘어서 뭐 삐리삐리해져서 막 화를 내기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늘 따뜻하면 좋은데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진단을 했는데 육신의 컨디션만 좋은 게 아니다. 내 영적인 상태도 안 좋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차가운 상태이다.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마음의 생기를 돋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자가 처방전도 내렸습니다. 잘 쉬고 또 잘 먹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데워야 되겠다. 자가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순간순간 따뜻하게 내 마음을 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성도님들도 가끔씩 이유 없이 짜증나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귀찮고 지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전혀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또 내 마음을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생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따뜻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데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사랑으로 뜨거워지도록 생기가 넘치도록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성령님, 내 마음을 데워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해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이번 6월달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으로 충전하여 생기를 또 생기로 충만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생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지난 몇 주 전 무기력했던 저의 모습을 꼭 연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는데 그 내용과 너무나도 딱 맞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빌레몬처럼 복음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생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고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따뜻하게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성령으로 또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이 생기를 전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고 또 그런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복된 자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결단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빌레몬과 같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차가워져 있다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하고 생기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